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신 분이신데요. 저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용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또 장성민 전도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장성민 전도사님 찬양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무한 리필을 오늘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늘 무한 리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려보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글쎄 뭐 그것이 어떤 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전도사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6서부터 28까지. 근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1년도 못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28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교인들을 섬기느라고 지내니까요. 이게 20대 청년이 늙은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20대 열정이 있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20대 열정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뭐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열정을 펼쳐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일할 때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총각 전도사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연애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약혼이라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약혼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전도사가 여자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야단 맞아요. 전도사가 연애한다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이 총각 전도사님들한테는 야 어떻게 해서도 교회 좋은 청녀하고 연애해서 빨리 장가가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가요. 그리고 나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옷도 말이죠. 검은 양복에 곤색 양복 아니면은 다른 걸 못 입게 했어요. 다른 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검은 양복 아니면 곤색 양복만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멋있는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청바지를 입어본 기억이 있나 할 정도로 청바지를 못 입고 같이 자라난 세대인데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너무 발랄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목회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해본 걸 우리 부목사님들이 무한 리필을 통해서 할 때 대리 만족이라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뻐요. 근데 오늘 그걸 또 못 받게 돼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좀 이해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만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니까 이 아주 그냥 청춘을 불사를 기회가 없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추신수, 우리나라 야구선수 추신수만 나오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뭐냐면은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그 미국 사람, 지금부터 30년이 아니라 훨씬 전에 이 두 친구가 기숙사에서 주일날 이제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술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건데 그 한 친구가 술집을 향하다 보니까 이 왼편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날 주일날 설교를 간판에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 제목을 갖다 적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아마 서울시내 다른 교회는 있는 교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술집에 못 가겠다. 난 술 먹으러 갈 기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숙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이 친구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난 너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너 어디를 가든지 이 주일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만 한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아들, 딸을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아마 쌓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낸 거 또 뭐 별로 이렇게 뭐 그 때가 됐으니까 애들이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내마저 집을 떠나니까요. 정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있으니까 이거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 정말 별로 재미도 없어. 그래도 이 막내가 있는 게 그래도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놈이 아주 지들 언니하고는 다르게 말투도 조금 거칠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도 어떨 땐 거칠어갖고 내가 내가 네 친구냐? 어떻게 너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럴 정도로 이제 얘는 막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막내를 보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쓸쓸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운 자녀들을 18살까지만 여러분들이 키워요. 아주 확실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내가 18까지만 키운다.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아. 걔네들이 18 넘으면은 부모하고 시간 지내는 걸 지겹게 생각해요. 걔네들을 자기의 친구들하고 지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도 이 아들을 18에 대해서 대학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부탁할 말이 있지만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너 주일이 되면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뭐 할 얘기 많죠. 너 가서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하고 뭐 친구들 잘 사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엄마는 그냥 아들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너 대학에 가서 꼭 주일은 지켜라. 근데 그 한마디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술집에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날 친구하고 다투면서 헤어졌습니다. 친구가 막 뭐라 그래도 안 간다 그래서 다투면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처럼 취임식 호회가 미국 전체에 같이 이제 돌게 된 거죠.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다. 이게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하면서 이 감옥 속에도 이 호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무기징을 받고 그 있는 한 죄수가 그 호해를 보고 한없이 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죄수가 그러죠.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우나? 그때 말하기를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대통령이 된 이 친구와 나는 대학 생활을 같이 했고,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이 친구하고 나하고 술집에 가기로 하고 나섰는데, 이 친구는 가다가 도중에 돌아서서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다. 그 뒤로 이 친구하고 나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30년 뒤에 이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나는 무기징역수가 돼서 감옥에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클리브런드예요. 클리브런드. 그래서 난 추신수가 클리브런드 야구팀의 선수니까 클리브런드만 나오면 그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클리브런드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클리브런드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클리브런드라고 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박치게 할 얘기가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은 시시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꼭 하나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 괜찮게 들립니다. 사실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저한테, 우리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참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꼭 한 얘기는 이 주일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아주 혼살이 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얘기 했지, 저보러 뭐 공부 잘해라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뭐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과외시키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담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형제가 둘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형제가 둘인데, 저희 이모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아들들이 참 머리가 좋고 공부를 참 잘합니다. 큰 놈은 고등학교 때 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이 1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고등학생이지만은 대학교 4학년 이상의 수학 실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걔가 머리가 좋은 애예요. 또 둘째 아이는 지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이모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집보다는 학력이 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모부가 이 미국에 오면은 항상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 똑똑한 아들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보기엔 좀 멸시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놈들이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야단도 치죠. 넌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뭐 이모부 이모가 오시면 우리 형제들이 정말 아버지 어머님 오시듯이 잘 이같이 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럽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볼 때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저는 우리 형제들이 더 행복하게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말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의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요, 별로 이것을 잘 모르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건든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건든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 사람들은요, 이게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해요. 개, 돼지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자기들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아이슈슈비치 그 수용소가 있잖아요. 이제 폴란드에 가보면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전년 얘기.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담을 쳤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담을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G-E-T-T-O라고 합니다. 게토. 게토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따로 지냈어요. 근데 거기서는 최상급 음식이 돌아다니고 최고의 교육이 나눠지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자 안 받잖아요. 돈 빌려줄 때.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이율을 받잖아요.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운 거야. 저것들 지들끼리만 놀고 말이지.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런 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보통 우리 인간이면은 그렇게 가스로 죽는 거 보면은 좀 동정심 있잖아.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근데 폴란드 사람들 대부분이 방치했어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이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물론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어디 가야 고치느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어디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남자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감정이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나 내 아이를 고치는 데는 감정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장소로 그 사람에게로 정확히 찾아간 거예요. 저는 감정 때문에 고칠 때 못 간다? 그럼 바보야. 내 아이에게 내 아이의 병을 정말로 고쳐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이 간이 잔뜩 부어가지고 간에 핏줄이 터졌어요. 암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간이 부어가지고 간에 핏줄이 다 터졌으니까. 누가 산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간 병원도 그냥 저러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막 내가 속이 타는데도 간호원은 아주 유유작작이야. 나는 그 우리 교인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빨리 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간호원이 뭐 여러 환자를 돌다 보니까 그 조치를 안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집 가족들이 여기다가는 이 남편 죽는다, 아버지 죽는다 생각하고 병원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병원을 딴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분 얘기가 참 재밌어요. 첫 번째 간 병원은 포니 수준이고 나중에 간 병원은 캐딜렉 수준이래요. 캐딜렉. 그렇게 철저하게 치료를 하더라 이거지. 그분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올바른 곳을 찾아간 거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야 축복을 받느냐?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장소로 데려가야 돼요.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자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수르보니 여인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뭐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는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을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마태복음은 좀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만척해. 전혀 반응을 안 하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치는데 좀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쿡쿡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난 저같이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이 먹을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떡을 이방인 개들인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내가 베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줬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해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도, 너한테 줄 떡은 없다고 말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았대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축복받는 일에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1절로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아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야, 아이 데리고 온 사람은 오지 마, 가 내쫓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이가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 이그나티우스. 근데 성 이그나티우스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느 교회 감독이었냐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예요.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이 27권이 만들어질 때는요, 딱 27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있었고 도마복음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었어.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서는 4개야. 이게 딱 한마디 했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이 된 거야. 이 사람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 한마디에 복음서가 4개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렸을 때, 아기 때 예수님께 축복받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AD 100년, AD 50년, 60년, 이분이 이제 AD 한 30년경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AD 3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21세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냐고, 몇 명이. 이그나티우스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같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딱 하나야.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데려왔어? 예수님에게 데려왔어.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말고요,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그 시대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모델이 잡아서 죽일 때, 다 죽여 잡아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죽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였어. 그런데 오바다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오바야라고 정했어요. 오바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오바야가 된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오바야로 정했어요. 오바다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됐냐?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구석에 숨겨놓고 음식을 공개하는 훌륭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만큼 세계에 널리 퍼진 책이 어디 있어요. 그 책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오바다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떠한 핍박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오바야로 정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브라질에서 살았고 또 미국서도 살았고 참 다녀보면은 누가 성공하느냐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성공해요.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예수 믿는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립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애들이 다 알았겠죠. 이제 강용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신학대학 갔으니까 목사 되래다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저희 시절에는 정직하게 말해서 신학대학은 줄 서면 들어가는 대학이 신학대학이에요. 줄 서면 들어가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때 뭐 신학대학 들어와서 떨어졌다. 그럼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이야. 무슨 떨어져. 그냥 줄만 쓰고 예비고사만 합격했으면 다 들어가는 거지. 신학대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신학대학, 아이고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제가 7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40년이 지났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 야, 세월 정말 빨리. 40년이 넘었네. 1월에 내가 졸업했으니까 40년이 넘었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선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강용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자. 그리고 왔어. 근데 한 12서너 명 왔는데 그 장로관님이 된 애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 중에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온 애들도 있고 연대를 나온 애들도 있고 고대를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출세했대. 내가 제일 출세했대. 내가 걔네들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출세한 것 같아.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지. 제가 출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바친 것밖에 없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바치지 않았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어릴 때부터 나를 바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공부를 못해서 신학대학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내가 전체에서 뭐 이렇게 몇 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깔봐서는 안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참 이 훌륭한 것은 수로버니 여인이 훌륭한 것은 아이를 어머니께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가 더 멋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상대방을 케어 펀치로 이같이 던진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케어 펀치로 상대방을 던진 말. 그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잔뜩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 선생님은 정말로 참말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거짓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말만 하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잔뜩 띄웠어. 그리고 딱 던진 말이 뭐냐?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거 뭐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럼 그들 즉시에서 죽어요.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라. 그럼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죽는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야.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지. 그때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꼼짝 못했어요. 너무나 명답이지. 이러한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해서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이 여인이 이겼습니까? 이 여인이 이긴 거야. 예수님이 케어 펀치를 당한 거라도 이 여인한테.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집에 가라, 네 아이 낳다. 이렇게 된 거지.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정말로 이그나티우스처럼 다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오바다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은 얼마나 제가 기뻤냐면은 우리게 이제 안수원 전도사라고 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오니까 7년 전에 오니까 안수원 전도사가 이게 뭐 청년이지 전도사는 아니지. 하는 행동 보면은 뭔가 불만이 잔뜩 섞인 행동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국악을 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신학대학 간다 그러길래 내가 기뻐가지고 신학대학 가라 그랬고, 졸업해서 이제 저 우리 구로동에 있는 이 세계성교신학대 가서 담당자로 일하는데, 제가 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너무 성장을 했어요. 제가 그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너무 성장했어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접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버니의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분명한 분, 정확한 분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감정과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예수님에게로 찾아왔고,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왔고, 꼭 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을 때 그 딸아이가 귀신 들린 데서 나음을 얻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지혜롭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그나티우스처럼, 오바다처럼 이 땅과 세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